9월 4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충분한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주일 성서일과 오늘 말씀은 원래 33절까지인데 읽다가 35절까지 읽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35절까지 읽었습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26절의 상반절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26절의 하반절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8절부터 32절은 계산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망대를 세우는 것, 또 한 가지는 전쟁터에서 상대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제목 충분한 계산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34절부터 35절은 소금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들이 다른 사복음서의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앞뒤로 붙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나누어서 6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부분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 이 두 부분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붙어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단편적으로 여러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야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붙여서 얘기한 적도 있으시고 떨어뜨려서 얘기한 적도 있겠죠.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전후로 배열하므로 이 말씀들이 어느 정도 연결성을 가지도록 의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계산, 28절부터 32절의 이 계산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 이야기한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또 뒷부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나 이런 것과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와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망대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비용만이겠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드는지, 가용할 어떤 자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작했다가 난관에 봉착해서 중도 하차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저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더니 끝내지를 못하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비유가 오늘 말씀 여러 가지의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나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계산하였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계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표현보다 과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가 이루어질 텐데 그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나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비용이나 위기 능력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계산해야 할 것들은 바로 우리 주변의 여러 인간관계를 절연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돼야 하고요. 또 자기의 목숨마저도 미워하고 무가치하게 여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의미일 수도 있고 책임의 의미일 수도 있고 죽음의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또 33절에 적힌 대로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 염두에 두고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침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발은 디뎠지만 그 발걸음이 충분히 목표까지 도달할 수 없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마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는 놓았지만 공사가 중단된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글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정도까지 계산을 다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우리가 얼마나 잘 계산했는지를 되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충분한 계산이라고 했는데 부재를 버려야 사는 가치라고 정해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물건 산다는 뜻은 아니고요. 살아낸다는 것이죠. 버려야만 살아낼 수 있는 그 가치, 굉장히 역설적인 가치죠. 복음성가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가사를 담은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역설이지만 개념적으로만 언급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달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필요한 분명한 계산법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쓸모없어지고 버려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과정 속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인가? 냉정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앞으로 내가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을 저에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을 맞이하며 온 세상이 겸허한 빛과 색과 향기를 품어내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겸허하고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생각할 때
그 과정에 반드시 계산해야 할 우리 주변을 모두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계산 안에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소금의 비유는 왜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지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인지 오늘 주일성서 일과 본문에서도 소금의 비유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무조건 떼어놓을 일은 아니라서 오늘 주일성서 일과 본문보다 조금 더 많이 소금의 비유가 포함된 35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34절과 35절에 소금의 비유에 있는 내용도 서로 연결되는 이해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읽으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주일의 삶 안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